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금요일 저녁 5주 만에 한 달 만에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무 오래 지나서 앞에 이야기들이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른 이야기 다 빼고 여리고성 무너뜨렸고 한 번의 문제는 있었지만 아이성 무너뜨렸고 그리고 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해 와서 속였죠.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까지가 바로 9장까지 이야기였어요. 그리고서 오늘 이 10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10장 처음 시작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이제 사실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약속의 땅에서 지내야 되는 모세가 없이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성을 가진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앞에 9장까지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로 끝났었어요. 이제 이 10장부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앞에 이야기가 실제로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데 10장과 11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오늘 10장은 남부, 11장은 북부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그동안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한 지역의 리스트 그리고 13장은 그런데 아직도 점령되지 않은 땅의 리스트 그리고 14장부터는 이제 점령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장, 11, 12, 13장까지의 이야기는 사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어떤 대표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묶어놓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인데 여기서 아이성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리고성에 했던 것과 똑같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모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성은
그 여리고에 한 것과 똑같이 행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 생각보다 큰 곳인데 거기가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하고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있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뭔가 문제가 크다, 기브온까지 저렇게 굽히고 들어가는 걸 보면 저들이 쳐들어오면 내가 싸우기가 쉽지 않겠다 싶어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다른 그 지역의 4왕을 모아서 5왕이 쳐들어갑니다. 근데 어딜 먼저 쳐들어가요? 바로 기브온,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들어간 기브온을 먼저 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SOS를 칩니다. 지금 저 5왕들이 우리를 치러 오니까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이 5왕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이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0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죠. 왜? 하나님이 어떤 전쟁이 있을 때에 사사기에도 나오고 그 이후에 사무엘 상하에도 나오고, 그렇죠? 계속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그 5왕과 싸우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10절의 이야기예요. 10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여기를 본문으로 읽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요. 지금 요 10장 10절을 화면에 좀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라는 말이 없어요. 이 문장의 주어는 여호와께서 이거밖에 없어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NIV하고 NLT 2군데를 빼고는 나머지 성경은 모두 다 주어를 여호와만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면을 잠깐 다시 보여주시면은요, 이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다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되는 문장이에요. 근데 사실 이 한글 성경 번역을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싸우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싸운 거는 사람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살육했다, 추격했다, 또 살육했다, 이렇게 나오는 4동사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실제로 싸운 건 여호수아가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원어를 보면 여호수아가 안 나와요. 그냥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시고 죽였고 추격했고 죽였다. 4동사의 주어는 여호와로만 나와요. 자, 이걸 마음에 생각하죠.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냐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11, 12, 13장에 아주 유명한, 특히 12, 13장에 아주 유명한 기적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선 11절부터 먼저 볼게요. 10장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기에서도요, 여기에 지금 그 5 왕들이 벳호론의 비탈에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맞아서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그 숫자가 더 많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문제는 이것도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내리다라고 번역이 된 이 서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던지다예요. 던지다 또는 버리다의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리고 큰 우박덩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큰 가돌 에벤, 큰 돌이라고 나와요. 물론 우박이 맞아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우박에 죽은 자가, 여기는 바가드라는 우박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 우박을 앞에서는 큰 돌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11장도 바로 앞에 10절과 11장이야, 11절이요. 10절과 마찬가지로 이 11절도 사실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그 5 왕이 도망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돌을, 여기 번역에는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 보면은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알레헴이라는 단어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알이라는 단어는 전치사로 upon, on, 뭐뭐 위에라는 뜻이고, 레헴이라는 단어는 전미사로 영어의 them, 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레헴을 넣어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큰 돌을 사라크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고요? 칼에 죽은 사람보다 여호와께서 던진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자, 10절과 11절을 제가 원어에 따라서 직역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죽이고 추격하고 죽였고, 하나님께서 큰 돌 같은 우박을 던져서 그들 위에 던져서 죽였다. 그게 더 이스라엘 백성이 칼로 죽인 것보다 더 많았다 라는 것이 사실은 직역한 히브리어 원어예요. 자, 제가 이 설명을 길게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제 볼 12절과 13절 때문에 그래요. 12절 1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제가 서론이 길었던 이유가 이 기적에 대해서는 논란이 무지 많거든요. 왜? 우박이 내려서 많은 사람이, 적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어요. 왜?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저쪽 진영이 있는 곳에 우박이 와장창 내리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적들에게, 딱 싸우고 있을 때 적들에게 내렸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11절 말씀도 하나님이 그 우박을 그들 위에 던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이 여호수아서를 쓴 사람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박을 적군들에게 막 던지는 걸 보고 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싸움 속에 우박이 내려서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쉽게 더 많이 죽었으니까 이겼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 저자가
하나님이 우박을 던지셨다라고 표현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나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기적은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과 달이 자전 혹은 공전을 멈출 수 있어요? 만약에 멈췄다면 지구의 멸망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요 12, 13절을 잠깐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면 12절부터 볼게요.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그러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래라, 이렇게 돼요. 여기를 원어로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다바르도 말하다의 뜻이고 아마르도 말하다의 뜻이에요. 근데 아마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을 말한다면은 다바르는 말씀 또는 선포하다, 선언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르에 비해서 다바르는 훨씬 더 좀 공식적이고 좀 더 심각한 개념의 말하다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다바르, 말씀, 명사로 쓰면요, 다바르를 쓴다고요. 아마르는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다섯 왕을 이기게 해주셔가지고 그들을 쫓아서 비탈을 막 내려가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우박까지 내려서 그들을 전멸을 시키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은 그때에라고 아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맨 앞에 붙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이 안 돼 있지만, 그러니까 그때, 어떤 때, 바로 그 아모리 사람 다섯 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는 그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도 머물러라. 명령형 동사를 써요. 태양과 달에게 명령형을 쓰는데 이 말을 태양과 달에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라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여러분, 이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 당시에는 태양, 달, 별 다 신의 개념이에요. 특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왔던 그 애굽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가 뭐예요? 태양의 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태양아 달아 멈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요 12절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왜 지금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냐면 12절 맨 앞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바로 그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요 앞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10장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과
나머지 네 왕, 해서 다섯 왕의 이야기가 이 10장 내내 나와요. 그 다섯 왕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모리족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다섯 왕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 저들을 멸망시키게 된 그 시점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말했다는 건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고 설명하냐면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는 그때. 왜요? 창세기 15장 16절이 있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아모리 족속 때문에요. 그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야 그들을 없애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아모리 족속을 드디어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던 그 때에. 왜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기브온에 올라가서 이들과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라고 나와요? 창세기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 아모리 족속의 땅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그게 어디라고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땅,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 지금 내가 보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처음 약속한 그 자리가 아모리 사람의 땅,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지금 여호수아가 가서 그 아모리 사람 다섯 왕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완전히 여호수아의 손에 넘기셨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곧장 어떻게 했다고요? 10장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요, 지금 예루살렘 왕을 포함한 다섯 왕과의 전투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빼고 나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 하는 전투예요. 그러면 이 아모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뭔가 엮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아모리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던가요? 아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그 아모리 사람들을 싸우는데 그 태양과 달이 멈춘 걸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언제 원수 졌는데요? 진 적 없는데요? 졌죠. 그 아모리 족속 때문에 400년을 있었으니까요. 종으로. 그걸 갚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요, 지금 태양과 달을 멈추셨다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춘 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느냐? 아니요.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가 기도해가지고 해시계의 시계가 15분 거꾸로 간 적이 있어요. 해시계의 시계가 거꾸로 갔다는 말은 지금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태양이 멈췄다는 이야기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지구가 도는 이 자전에 여기는 멈춘 거고 이쪽은 거꾸로 가버린 거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건이 둘 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여호수아서 10장 14절에 나오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말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주석책을 보니까 여기 나오는 이 말은 왕조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당되는 말이다, 뭐 이런 말을 써놨던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14절 다시 한 번만 화면에 보여주세요. 여기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여기 들으신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히브리어 샤마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로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이 샤마, 쉐마라는 이 단어는 듣다의 뜻도 있지만 주로 순종하다의 뜻으로도 많이 사용되죠. 그냥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렸다, 히어, 영어로 히어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었다, 그 말에 따랐다, 순종했다, 영어의 리슨에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에 순종하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니까 그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본래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항상 어떤 단계로 넘어가는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지금 죄 많이 짓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은 멸망당할 거야,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멸망한다, 그러면 또 그걸 전하는 거고, 이 전쟁은 너희가 이길 것이다, 그러면 또 그걸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 전체에 항상 거듭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우리가 봤듯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모든 족속을 다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많은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와 아이는 대표성을 가진 케이스라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정복 전쟁은 이제 진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처음 시작한 거라고요. 그 처음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5 왕과의 전투인데, 문제는 그 5 왕이 어느 지역이냐? 바로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족속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5 왕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네요.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죽여버리시네요. 그걸 보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던 그 날에 여호수아가 사실은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리 족속이 너희 손에 붙여져서 진멸당했으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그 말을 들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외치는 게 맞다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먼저 다바르 선포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먼저 선포하면서 태양, 달 멈춰. 왜?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이 아모리 족속을 우리 손에 붙였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이거 끝내야 되는 거니까 멈춰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여호수아가 먼저 선포한 그 말에 그 사람의 목소리,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었다. 사마. 순종했다. 순종했다가 정 마음에 걸리시면 동의했다의 뜻도 있어요. 쉐마에는 동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선포하고 하나님이 거기 동의하신, 순종하신 이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기 이는이라고 번역이 된 접속사 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영어의 because예요. 뭐뭐 때문에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는 이 다섯 왕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게 확인이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네. 이게 첫 전쟁인데도 앞으로 정복해야 될 그 나머지 모든 땅들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이제 약속이 이루어진 거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지. 그래서 먼저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선포했지만 내가 동의할게. 내가 네 말에 순종할게.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있으니까. 싸우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모든 정복 전쟁을 이긴다 진다? 이긴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기적이라는 건 이런 게 믿음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다섯 왕들과의 싸움에서는 우박도 내리고 태양과 달도 멈추고 이런 기적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그냥 이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해석을 하시게 되면은 문제가요. 이 여호수아서 이 이후에 11장부터 쭉 나오는 나머지 정복 전쟁에서는 단 하나의 기적도 나오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이끌고 실제로 싸워서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걸 그냥 문자대로만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다섯 왕들하고 싸울 때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셨고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 싸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신다는 것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이후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선포했고 하나님이 동의해 주신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장 뒤쪽에 보면은요, 그 다섯 왕들을 동굴 속에 가둬놓은 상태에서 그 나머지 지역과 전쟁하는 게 나오는데요.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제가 색깔 칠해놨어요. 막게다하고 싸워요. 근데 그 막게다하고의 이야기를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림나와 싸워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31, 32절을 보면 이번엔 림나에서 라기스로 가서 라기스와 싸워요. 그 라기스는 바로 앞에 있던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34, 35절 보시죠. 이번엔 에글론에 가서 싸우는데 또 그 바로 앞에 있던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또 그 다음 36, 37절을 보시면 헤브론에 가서 싸웠는데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38, 39절 보면 드빌에 가서 싸웠는데 헤브론과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전쟁은 맨 앞에 나오는 두 군데는 여리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다음은 여기가 여기에 행했고 여기에 요렇게 계속 똑같았어. 이렇게 설명하는 게 끝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주셨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태양도 멈춰주시고 달도 멈춰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처음 시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선포한 여호수아와 그걸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10장 40절에서는 그 전체가 색깔 칠한 것만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로 이 남부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42절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번에 빼앗았어요? 아니요, 계속 전쟁한 거예요. 근데 단번에 빼앗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5 왕들과의 전쟁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모든 전쟁은 이미 거기서 끝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고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건이거든요. 믿음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게 믿음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아니요. 믿음의 기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게 믿음의 기적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앞의 삶도 우리의 전에 있었던 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의 정복전쟁, 그 전쟁의 맨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 모든 전쟁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그 모든 전쟁이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여호수아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지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지난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내일, 우리의 모레, 우리의 미래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